당신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 오염이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오염은 처음부터 큰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고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당신이 경계심을 내려놓는 순간을 노리고 다가오고 결국 어느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유 없이 멀어진 듯한 느낌. 기도하려고 할 때 묘한 막힘. 말씀을 보려고 앉아도 마음이 산만해지고 집중이 사라지는 그 침묵의 침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미묘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성경이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영적 오염이 바로 마음의 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며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거대한 공격보다 내부의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 오염의 첫 번째 단계는 은밀한 침투이며 이 침투는 당신이 구별되지 않은 작은 타협을 할 때마다 힘을 얻고 당신의 인격과 감정, 선택의 기준을 아주 서서히 변질시키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민감함과 영적 긴장감이 눈에 띄지 않게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과거에는 죄를 분명히 알아보고 즉시 끊어냈던 영역들이 이제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합리화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경계하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세상이 원하는 삶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침투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기분, 스트레스, 피곤함 같은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하며 고린도 후서에서 속임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적 오염의 진짜 위험성은 그것이 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며 때로는 위로처럼 보이고 필요처럼 보이고 심지어 지혜처럼 보일 때조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기준보다 욕망이 앞서게 되며 견고하던 믿음의 구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할 때 영적 오염은 이미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오염이 절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당신의 방심과 타협이 반복될 때 오염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향이 되며 성향은 결국 당신의 영적 체질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고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현실적 이유로 무시하려 하며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려는 패턴이 강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밀한 침투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결과이며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어둠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이 착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커지고 성령의 음성은 희미해지며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반복될 때 영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적 오염의 은밀한 침투는 당신이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방향을 아주 조금만 틀어놓아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은밀한 침투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작은 타협, 은근한 냉담함, 무감각함, 합리화, 자기중심성, 죄에 대한 둔감함, 기도의 약화, 말씀에 대한 흥미 상실, 영적 민감함의 감소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은밀한 침투의 분명한 증거이며 당신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영적 오염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즉시 마음을 깨우고 빛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침투를 직면하고 깨뜨리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다시 순수한 방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실제로는 이미 내면이 조용히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를 끊어내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항복은 훨씬 교묘하고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마음의 주도권을 넘기고 있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굴복이 거룩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내면의 굴복은 외부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점점 약해지고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언급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는 당신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된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틈은 대개 마음속의 피로, 자기 연민, 인정받고 싶은 갈망, 감정적 소모, 상처에 대한 미해결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에서 오는 체념 같은 작은 요소들로 인해 생기며, 당신은 그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 틈을 통해 당신의 의지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기분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굴복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죄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방향의 변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 편안함, 인간적 논리, 감정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만족하는가가 앞서게 되면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이 굴복은 종종 신앙적 언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거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같은 문장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실상 영적 기준을 내려놓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고, 이런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고 성령의 깨우심이 들려와도 그것을 불편한 음성으로 느끼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내면의 굴복은 완성됩니다. 굴복은 특정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적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굴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당신이 스스로 영적 전쟁을 쉬기 시작한 순간 이미 내면은 적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굴복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처받고 나면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 실패가 두려워 도전 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이 부담스러워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것, 죄의 유혹이 강해질 때 싸우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이미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 회복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 감정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방치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굴복이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서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굴복은 반드시 되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회복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굴복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넘겨버린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싸우겠다는 결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 세계는 반응하고 성령께서 당신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이 잃어버린 거룩의 감각을 되살리시고 분별력을 다시 날카롭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내면에 스며든 모든 굴복의 흔적을 직면해야 하며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던 지점들, 타협을 허용했던 영역들,
회복을 미뤄왔던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중심을 붙드실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단이 거룩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며 당신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